안녕하세요. 그리스도 대사들 달라스 교회 조규성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시리즈의 마지막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짧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시리즈 첫 번째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 복습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네 가지 그림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였죠.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이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라는 개념을 나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 계획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속임수였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마귀는 악한 존재이고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들,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마귀가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일로 인하여 사단이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있는 것이라는 걸 나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속량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걸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죄의 값이 지불돼야만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그 죄값이 지불되기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실제로 고통과 죄의 형벌을 치름으로써 완벽하게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공의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시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그때 우리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나게 되었고 이 새롭게 살아나게 된 우리들이 바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란 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나눴고 이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지만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새롭게 된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을 통해서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이라는 걸 나눴습니다. 이렇게 짧게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과 내용을 복습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이 복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네 가지 관점에서 복음을 쉽게 전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리고 거울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거울 원리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모습이 반사되어 우리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의 진짜 새롭게 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의 영의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 이 온전한 법을 우리가 주목하고 주시할 때 주의 영이 우리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시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변모시킨다라는 걸 나눴습니다. 그리고 9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한번 짧게 9가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우리의 겉모습이나 또는 우리의 겉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의 사람, 우리의 속사람의 영이 새롭게 된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새롭게 된 이 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할 때 우리의 옛사람, 이전 사람, 거듭나기 전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전에 나라고 생각하였던 모든 나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영의 거울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걸 나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과 같은 생명, 영생을 갖게 되었다는 걸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게 된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런 생명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능하셨을 때 예수님답게 만드셨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를 나눴습니다. 이제 의에 대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위로 말미암는, 또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할 때 이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이고,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이 의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그 의는 우리의 본성에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바로 의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성의 의를 자라나게 한다면 우리가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부여됐고, 우리가 의롭게 행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런 영광의 트로피가 되었다는 걸 나눴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라는 걸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에 따른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명하신 축복이 다 우리에게 이제 효력이 있게 되었고, 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그 모든 유업이 바로 우리에게도 속하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로서 그 유업을 이제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부여받았고,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권세이자 모든 통치와 정사와 권세와 주권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장차올 모든 것들보다도 뛰어난 그 권세를 그 이름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걸 교회에게 위임하셔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던 그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보다 우세한 존재이고, 우리가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대적하여 우리 삶이나 또는 우리 주변에 마주하는 일들에서 사단의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대적해야 된다는 걸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단과 그 졸개들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가운데, 신성한 건강 가운데 걸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아픈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아팠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 치유의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지만,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더 높은 차원은 우리가 치유받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이제 아플 수 없는 이 신성한 생명을 항상 누리는 가운데 아프지 않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것, 그리고 또한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손을 얹고 치유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향해 가진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걸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로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그 지혜는 바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것이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고 나눴고요. 그래서 이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찾고 활용하여 우리 삶에 사용하는지만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일들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우리가 형통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갈망이다라는 걸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로 이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왕이란 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이 생명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노릇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과 또 제사장이란 건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고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산제사로 드림으로써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또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함으로써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땅에도 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9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지난 2번의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눴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며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는 법적인 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법적인 면을 나눴다면요. 이제 오늘은 바로 실제적인 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오늘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그런 실제적인 면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의도하신 크리스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하신 그런 의도하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었고 이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본인만을 쫓아오던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고 다시는 이제 그들과 이 땅에서 함께하지 못할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며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중요하게 2단어를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이란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는 다른, 영어로는 another 이렇게 쓰이지만 이 헬라어에서는 알로스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헬라어에는 이 알로스란 단어가 있고 또 헤테로스란 단어가 이런 보통 다른이란 단어를 쓸 때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알로스라는 건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얘기할 때 알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과를 2개 들고 있다면 이 사과와 또 다른 사과를 얘기할 때 알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요. 제가 만약에 사과를 들고 있고 핸드폰을 들고 있다면 이 사과가 아닌 다른 핸드폰을 얘기할 때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심으로써 본인과 완전히 동일한, 본인과 같은 분이 오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는 comforter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위로자이지만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또 우리를 위해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 분, 우리를 위해 힘주시는 분,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과 성격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혜사의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변호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중보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와 동일한 그런 존재가 올 것이고 그분은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실 나중에 재림하여서 다시 오시게 될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서 이제 우리 안에 다시 오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데요.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이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렇게 별개로 그런 인격체가 아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수단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역할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만 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는 받아야만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위로하려고 과장되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정말 실제, 사실, 진리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떠나가 버리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 제자들과 함께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지켜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사실은 예수님은 그것보다 지금 우리의 위치가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는 열정이 넘쳤지만 인간의 혈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항상 다른 제자들과 경쟁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죠?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읽는 베드로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 완전히 달라졌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꺼이 순교를 할 만큼 담대하게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면서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 동일한 베드로였지만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거하시자 이 베드로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알고 있는 베드로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지만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부여받은 이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얘기하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과 같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받음으로 받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성령님을 또한 받음으로써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기능할 때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첫 번째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복음을 정확하게 알므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우리가 무조건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단어는 파워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능력, 즉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두나미스,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기 전에 먼저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가 받아서 권능으로 입혀줄 때까지 기다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사실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상 대명령이지만, 예수님은 그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나 또는 우리의 어떠함에 기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구원도 어떻게 받았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 것도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데요. 성경을 보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번째로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방언을 말했다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나고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에서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여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케 된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그 집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라는 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한 질문이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믿는 제자라고 하는데, 그럼 믿는 제자라면 당연하게 성령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그럼 성령을 받았니? 이렇게 질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바로 성령을 받는 게 바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시간 순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자 바울은 그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의심을 하고 질문하자 그들이 요한의 침례밖에 모른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바로 또한 성령을 받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6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동시적인 시간 순서로 우리가 성령도 구원받을 때 받아야 되는 게 성경적인 순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제가 이걸 알게 됐을 때 참 많은 충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령을 받는 게 좀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뜨거움을 맛봐야지 그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또 제가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받는 것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나 주님을 향해 뭔가 헌신되거나 그런 뜨거워진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확인하게 된 건 성령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걸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더 놀랍게 된 거는 구원을 받자마자 성령도 받게 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성령을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방언을 말하는 게 바로 성경적이자 그게 맞는 거란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게 된 날부터 저도 그때 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즉시 제가 성령을 받도록 하고 방언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는데 정말 놀라운 건 제가 이걸 알게 되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였을 때 성령도 받아야 된다고 그 즉시 얘기하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자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그걸 통해 제가 다시 한번 성경적 이 시간 순서가 맞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에게만 주는 은사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소나무를 뽑을 만큼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성령을 받는 것이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고요. 그런 간증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간증은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고 그 말씀에 맞춰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것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들을 얘기했고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이제 성령을 받는 것은 내가 그리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나 내가 어떤 헌신된 신자여거나 내가 아니면 어떤 이렇게 거룩한 사람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과 동일하게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고 여기 성경을 보니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믿고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방언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나 당연한 순서였기 때문에 바울도 구원받은 자들을 만났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를 체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구나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른 정보가 말씀을 통해 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잘못된 정보들이 제거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바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것도 너무나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을 받게 된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요. 성령이 그들의 입을 열어서 주관하여 말하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입을 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방언이 터진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방언은 우리 영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영으로서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영으로서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못 받는 이유 또는 방언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정보가 우리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받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그 잘못된 정보는 보통 우리가 말씀이 아닌 그런 사람의 의견이나 견해나 전통이나 또는 그런 간증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막연하게 형성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어둠에서 걸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하러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신다면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꼭 문맥 가운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보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열망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공공 예배 가운데 질서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사에 대해서 그 역할과 그리고 그 질서를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일어난 거냐면요. 그 공공 예배 가운데서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말하고 있었고 그냥 방언만 말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보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이렇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야지 너희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지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면 그게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방언을 말한 건 너희 자신의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지만 그러나 예언을 말하는 게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 공공예배 앞에서 너가 앞에서 말하려거든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예언을 하도록 사모하고 그리고 또한 방언을 말한다면 그 방언의 통변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게 예언이 돼서 교회에게 덕이 되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방언을 하지 말라고 아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방언을 말하기를 멈추지 말고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은 심지어 내가 너희 모두보다 그 당시 방언을 열심히 말하면서 방언을 앞에서 말하기까지 자랑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모두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나 회중 앞에서는 내가 너에게 방언을 말하면서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와 또 이해 가운데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지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역할들을 교통정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건 성경적이고 그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가 다 무조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우리의 느낌을 따라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행동은 우리가 정말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5가지 질문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는 구원받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내가 답변할 수 있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답변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요? 어떻게 믿죠? 저는 잘 믿음이 아직 안 생겨요. 저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즉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바꿔 말하면 영접한다는 거고요. 영접한다는 건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귀빈을 맞이하고 영접하여 환영하듯이 우리가 정말 웰컴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으로부터 진정성 있게 그분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접하는 게 믿는 것이라는 걸 나눴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에는 로마서 10장 10절이 그 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마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내 입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삶의 주인이자 주님으로 선포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가지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고 그 답변에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린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재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서서 이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영적 성장에 따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 행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구원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반해서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따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를 체크해보고 이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장하면 누구나 다 이 의의 본성으로 자라남으로써 우리가 그와 같이 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말씀 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크리스천들을 만났을 때도 혹시 구원의 확신이 약하신 분들을 만난다면 여러분 이 5가지 질문을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2번째로는 이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제가 설명드렸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안으로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들었고 모셔드린다는 거, 우리가 믿는다는 거, 우리가 영접하는 거고요. 그 성령님 우리 안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케 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또한 영적인 실제에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제가 당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20분짜리 영상으로 제가 복음을 짧게 15분 안에 전하고 그리고 5분 동안 영접을 초청하고 그리고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한 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영상을 찾으셔서 이렇게 뒷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성령을 받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또 방언을 말한 것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언을 못 받으셨다면 그 영상의 그 부분을 보시고 이제 여러분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알았다면 가셔서 그 영상을 보시는 가운데 또는 그 영상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잠깐 스탑하시고 성령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입을 떼셔서 믿음으로 발설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된 여러분 자신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이 방언 기도가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말씀은 방언을 말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아듣는 자가 없다. 즉 우리의 지성의 언어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방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말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신비로서 우리의 지성의 영역을 패스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이렉트하게 소통하는 것이자 우리 영어로 신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우리는 방언으로서 영적인 신비를 말하는 거고요.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해 고유하게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물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야 되고 그 협력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기도라는 게 우리가 하늘의 영역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기도를 하셨고 또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될 걸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방언을 너희 모두보다 말할 뿐만 아니라 항상 방언을 말하고 다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방언을 말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방언을 말함으로써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신비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디테일한 계획들이 영적 세계 안에 풀어지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지성의 영역에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현재 일들 또 미래 일들 또는 그런 다른 상황들을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의 영의 신비들이 알아서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바르게 튜닝해 줌으로써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는 영어로 신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신비들이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방언을 말하는 게 좋고요. 방언을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 영적인 비밀들이 풀어지게 되고 내 삶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실현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바울이 또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다서 1장 20절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덕을 세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게 이 헬라 언어에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그 단어를 보면요. 건축물을 이렇게 지어 올리듯이 건축하여 지어 올리다, 빌드업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한 우리를 이렇게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찰지하다, 우리를 이렇게 충전시키다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 말씀 자체로서 고유한 역할이 있고요. 또 성령님은 성령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언을 말하는 건 방언을 말함으로써의 고유한 역할이 있고 또 예언하는 건 예언하는 것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 그 고유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기차가 길을 가기 위해서 철로가 이렇게 깔려 있어야지만 기차가 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철로가 깔려 있는 것과 같다면 성령님은 이 기차가 그 철로 위를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자 힘과 같아서 그 기차를 그 철로 위로 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참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신앙 안에서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요. 이렇게 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다 보면 너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너무 보이는 것들, 또 느껴지는 것들, 또는 은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그런 환상이나 예언이나 아니면 그런 신비한 것들만 너무나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들이 더 우선시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걸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그런 은사들을 너무나 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잘못된 은사들로 인해서 그런 은사들을 터부시하고 은사에 대해서는 아예 완전히 닫아버리고 말씀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또 등한시하는 그런 또 극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요. 균형을 잡는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각각의 어떤 것들을 말할 때 그 역할대로, 방언은 방언의 역할대로, 예언은 예언의 역할대로, 또 사랑은 사랑의 역할대로, 또 믿음은 믿음의 역할대로, 또 소망은 소망의 역할대로 각각의 덕목을 그 역할에 따라 밸런스를 잡아주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격,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뼈대와 기반과 그런 골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 안에서 방언을 말하는 건 그 뼈대가 세워진 집안에 안의 물을 가득 채워서 그게 집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정말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 자신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걸로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언을 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 방언을 말할 때 우리 영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충전되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 자신이 세워진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깔려있는 그만큼 우리 자신을 그 위치로 갈 수 있게 세워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우리를 배터리가 찰지업되듯이 우리를 영적으로 충전시켜서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지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영은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말할 때 이렇게 충전되고 충만해져서 그 힘있게 능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게 바로 방언 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하는 걸 이제 연습하시고 또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방언으로 말할 때 영적인 영역이 활성화되고 육체의 영역에서 오감의 영역의 소리가 죽게 되고 영의 소리가 훨씬 더 강건해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되고 또 영적인 영역에서의 신비들이 더욱더 훨씬 더 와닿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 영이 충전되고 찰지업되고 그게 활성화되고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실제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낌을 추구한 건 아니지만 방언으로 우리가 말하는 걸 훈련하고 우리가 방언을 말함으로써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훈련할 때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풀어져서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고 또 우리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영적인 영역에서 더 많은 계시가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의 영역이 더욱더 증가돼서 말씀이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방언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 그 가운데 그때 떠올리는 어떤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혼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방언으로 더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보통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깊은 계시를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얻게 된 걸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란 건데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샘물이 우리 영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된 구원의 샘물을 우리가 끌어다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생하는 그런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와서 정말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또 우리 육체 가운데 풀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방언으로 말할 때 여기서 방언을 말한 게 아니고요. 또 여기서 방언을 말한 게 아니고 심지어 가슴에서 방언을 말한 게 아니라 정말 배심에서, 뱃속에서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을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할 때 이 말씀을 인식하고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이 뱃속에서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피곤하다고 느껴지거나 또는 육신적인 상황에서 조금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육신적인 어떤 그런 감각이 오감이 막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있을 때 그걸 입 닥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금방 그 순간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이렇게 생수의 강이 이렇게 서서히 나오면서 짜증이 사라지게 되고 또는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또는 두려움이나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육신적인 것들이 금방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과 함께 그런 평강과 의와 기쁨과 그런 희락이 그런 안에서부터 이렇게 샘솟게 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을 계속해서 끌어다가 우리 삶 가운데 풀어놓고 활용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자주 말하는 걸 연습하시고요. 특별히 이렇게 저녁에 따로 시간을 내서 방언을 집중해서 말함으로써 이렇게 방언의 기도의 체력을 키우고 또 그런 영적인 감각을 훈련하시면은 더더욱 영적인 실제들이 더욱더 깨닫게 되고 또한 더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디테일한 음성들을 더욱더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제 그런 성령님의 미묘한 터치를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변화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함으로써 방언을 말한 것을 훈련해서 방언 기도의 유익을 맛보고 그 방언의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더 실제가 더 쉽게 우리 안에 와닿게 될 때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더 잘 들으실 수 있고요. 또한 영적인 계시가 더 많이 열리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더욱더 증가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디테일한 작은 것들까지도 인도해 주시거나 우리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도받아야 될 때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안내해 주신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그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게 될 것입니다.